2016년 새롭게 출발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상과 또한 행사와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무시정시 24시 기도하심으로 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의 갈등과 세상의 하나님의 테러와 재난과 전쟁과 3단체의 하나님 활동과 불안정한 여건과 현실 속에서 오직 우리 교회는 복음만으로 유일성 흑암 공허 혼돈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남북 통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남북 통일 힘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오력 회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또한 11조 성교 건축 4대 헌금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보상을 가져오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믿고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희생과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의 능력도 믿습니다. 오순절의 능력도 믿습니다. 수장절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경제의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0지교의 응답과 성전건축, 렘넌트 미니스트리와 3기업, 3제자, 3사명을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체질 뿌리 완전히 갱신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으로 10년, 100년, 1000년의 응답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제주도 비전 트리트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새로운 비전을 보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년 울산 복음화 집회 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하나님이여 울산 9개 교회가 힘을 합해서 울산 복음화의 큰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이여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위에 가정과 직장 모든 사업 위에 세상 사람이 보고 알 만큼 부러워할 만큼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으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서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시간, 말씀 성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옵나이다.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받는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났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시기를 줄 것을 얻지 못.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신 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으로 강성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뭔가? 우리 성경에서 죄가 뭐냐 물었을 때 우리 유치부 또 성경 램 중에 하나가 손을 탁 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요. 우리 성경 랩런트 옛날에 몇 년 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죄가 뭐냐? 복음을 안 받고 안 전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로자식이다. 부모를 모를 때, 그렇죠? 창조주를 모르는 게 영적으로 가장 큰 호로자식 아닙니까? 창조주를 모르고 원수된 마귀를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 어제 또 결혼식에서 갔다가 또 잠시 신방을 했습니다만은 병원에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울지 마세요. 뭐냐? 울 이유가 없다. 불쌍한 사람 누구냐? 복음 없이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세상적인 것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2016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시작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사기꾼 만나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한테 어려움을 계속 준 사람 살면서 전부 교인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시험 들어야 돼. 왜 그러냐? 교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사기꾼이 있고 도둑놈이 있어요, 많이. 그러나 나에게 사기칠 수 없고 또 도둑질 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도둑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누릴 응답입니다. 예수 믿어놓고도 자꾸 내 걸 가지고 하려니까 내 수준 가지고 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바뀌지 않으면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일부 또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노예되어 있냐?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큰 의미를 얘기한다면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습니다. 바로 임금은 사단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올바른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이러니하게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우상의 대표적인 심벌이 되어 있는 피라미드, 그지? 그것을 짓는 노동력, 기술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공을 했어요. 참 아련하죠. 그와 같습니다. 똑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허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내 힘을 또 내 돈, 노동력을 또 내 재능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 회복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 절대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절대가 뭡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절대 목표, 또 절대 사명, 또 절대 헌신,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억울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마귀에게만 속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겁니다. 그죠?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바르게 믿고 우리 영적 상태가 바르면 현장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바른 성공, 참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비전들, 꿈들 이런 게 전부 허황된 것이 됩니다. 랩런트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면 왜 잘 안 되어지는가?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하면 왜 잘 되어지는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만 생각하다 계속 가다 실패합니다. 부딪혀.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어진다. 이런 사실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신불신간에 공동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정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어진다. 역사적이고 과거 또 현재 쭉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속에 틀림없이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걸 못해가지고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대성공한 전도자 바울, 그에게 중요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원리는 사업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전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는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당연히 열어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고 2016년도 중요한 정인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첫 주간 구역공까지 나왔습니다. 복음이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요. 그죠? 영원 전부터 있던 문제 뭡니까? 혼돈, 흑암, 공허. 그래서 제가 복음 영상 제작을 위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쭉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빅뱅 이론 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근데 그걸 뭐 여러 가지 관측에 의해서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무슨 돌을 닦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우주하고 통한다. 맞아요. 왜 맞습니까? 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통하는 뭔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 영혼이 더 귀하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이 쳐다보면 그냥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이게 굉장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은 어떤 상태냐? 혼돈, 흑암, 공허의 현장. 그런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영향을. 그것이 지금요 모든 개인에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진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네 스스로 할 수 있어. 말은 안 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자신을 믿어. 네 능력이 많아.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개발하면서 성공을 향하여 막 몸부림치 달려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요. 운명에 묶인 납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려는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돼요. 어디 묶이게 돼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그게 뭐죠? 육신적인 것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문화의 노예가 종이 되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영적 문제 계속 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니까 조금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버려요. 잘못된 걸 붙들고 있으면서 참 성공지 알고 오만해버리고, 그지? 또 자만해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무너져, 인간성이 무너져가요. 그게 뭡니까? 사단과 지옥과 재앙. 그게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모든 가문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수요 예배하고 지난주에 얘기했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같은 데는 심각해요. 온 가문이 전통적으로 가문 자체를 절에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 800만, 700만입니까? 800만 우상, 온갖 신들을 잡히는 우상 단지입니다. 신사부터 해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일본 사람들이 선진국이면서 마음 열어요. 우리 이번에 갔다 온 렘넌트 얘기가 만나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착하더라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람 착합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일어나면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붙들려 버려요. 심각하죠. 그 사람들이요 어디에 묶이면 그래 됩니다.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 신을 만들어 놨어요. 신으로 섬깁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저 남미 아르헨티나 가면요 어떤 성당은요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데도 있어요. 그 페루 갔더니 온갖 바닷가에요 베드로 상을 세워놨어요. 그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거든.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천주교는 표시 안 나게 막 우상화되는데 저 유럽이라든지 남미 가보면 완전 우상입니다. 심각합니다. 한국에는요 이 보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이상하게 파고들었는데 맞는 것처럼 해가.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요 온 가문이 그 영향 아래 있어요. 그지? 한국의 대부분의 집도 옛날 유교 영향 받아가지고 제사 문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그 문제 많이 붙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다. 그 귀신이 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러다가요 계속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런 영향 속에 살아왔다니까요. 원인도 이유도 몰라요. 자꾸 방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그렇지 양심 딱 내려놓고 보면요 보이지 않게 완전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그 영향 속에 살아왔어요. 이러니까 뭐 기독교인들도 속인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영향 속에 이거는 괜찮겠지.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참 축복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르게 딱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면서도 성공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거 착각이지. 영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묶였어요. 점치고 굿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자꾸 시달립니다. 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편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예, 마음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환경이 좋아져도 그래요. 예, 잘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잘 살면 문제 더 심각합니다. 가보세요. 잘 사는 사람 만나보세요. 딱 숨구고 있는데 더 심각해요. 영적인 축복 모르면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있어도 방황하고 없어도 방황합니다.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를 바에는 없는 것도 더 낫습니다. 그래 갈급하지. 그래 교회 온다 아닙니까? 그래도 오히려 다행이지. 여러분 이게 다 잘 나갔으면요 여기 안 올 사람 3분의 2다 지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게 한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바꿔서 참 선곡이 뭐냐? 그지? 참 응답이 뭐냐? 정의로 서고 증거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만은 복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는 엄나는 세대,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육신적인 성공만을 기준으로 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게 엄나는 세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 육신 성공 자체가 기독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그걸 자꾸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것처럼 쫙 해왔는데 그 동기로 혹시 교회를 왔더라도 이제는 바꾸세요. 그럼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본의 우즈모라 간주라는 분이 예수 믿고 3년 됐는데도 너무 가난하게 어려움 속에 있다. 그거는 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얘기했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성공하게 돼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채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먹고 사는데 묶여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육신적인 신앙, 음란한 신앙 빠져나와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저는 페루에 선교사로 가신 훌리오 선교사님, 그분 만나고 페루 분들 훈련 가면 한번 만나거든요. 그게 이제 페루에서 막 훈련 받으러 가고, 강무사님 페루 언제 오세요? 그런 자고 오랫동안 만나 놓으니까. 근데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다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훌리오 선교사님 신앙이 전달돼가 있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 메시지 할 때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죽음도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축복을 향하여 이루신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고 누리러 가는 것이다. 보면서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참 성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받고 안전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면 오늘 41절 42절이 그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회개하라 그랬고 회개했어요. 복음 받았다 이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 뭡니까? 그 남방 요한이 복음서로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그들이 축복받은 겁니다. 그죠? 복음 안 받고 안전하는 죄가 큰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인데 복음 받고 온 그들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육신적인 게 매여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참 성공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43절부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중동에는요 땅만 파면 기름 나와요. 밑을 노릇이라. 요즘은 좋지요, 돈 되니까. 옛날에는 밑을 노릇이라. 너무 갈증이 타고 땅 팠는데 기름 나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쓸데없는 거 나왔다 그랬겠지 옛날에. 그러지?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물 나와야 돼, 물. 그렇지? 그러면 물이 귀한 곳에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지? 이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데가 뭡니까? 물 없는 곳. 사람들이 막 다툼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지. 그런데 그런 곳을 찾아가 보니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돌아와 보니 원래 있던 사람 그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지라. 비있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도 닦는 사람 하는 일이요, 자기를 비웁니다. 나를 없애고 자기를 비웁니다. 소재되고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주인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요. 얼마나 들려요? 7배로 강하게.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영도에서요 어떤 애가 현장에서 중학생인데 만나가지고 우리 아빠 미워 죽겠어. 너 예수 믿는 애가 뭐 아빠를 미워하냐?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 아빠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엄마 따라 교회를 한번 나오더니 몇 번 나오더니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한대요. 뭐냐 그랬더니 집에 노름꾼들 불러들여 집에 노름한대요. 그래, 아빠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 보여줬어요. 누가 아빠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엄마 따라 교회를 갔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게 뭐냐? 바르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청소한 거다. 근데 거기에 7 귀신이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난다. 그러면 너희 아빠는 교회 옛날에 좀 다니기 전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야. 너희 아버지는 아무 영적 힘이 없어. 놓고 복음 받도록 기도해야지. 그렇죠? 이거 영적 상태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가 낙심한 사람 절대 안 옵니다. 저도 어떤 무당이 말이요, 우리 전도자 가가지고 당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그러니까 무당이 어느 산에 가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된다 얘기했더니 가시라고 이렇게. 왜냐? 다녀봤다는 거예요. 옛날 직분이 집사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바르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갔는데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무속인들 10명 중에 7, 8명 교회 다 다녀봤어요. 10명 중에 3명, 4명 교회 집사 출신이라. 그 중에 교회 장로 출신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보면 대학 졸업한 학사모 사진 붙여놔요. 무슨 대학이냐 알아보면 그 신학교라. 신학교 나가고 무당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 갈급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답을 안 준 거예요.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래가지고 뭐 신비 같은 거 하고 이랬겠지. 이러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버렸지. 그게 뭡니까? 이 상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이제 내 몸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것 때문에 기 운동 해야 되겠다. 그지? 단련해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단련하다가 귀신 들려 버립니다. 이 본문 그대로.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지고 오래 돌을 닦는다고 앉아 있는 분 한 번씩 수염 길게 가 머리 길게 하가 지팡이 짚고 내려오잖아요. 가가지고 물 신비한 듯이 물 맞추고 이러잖아요. 눈빛을 쳐다보세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눈빛입니다. 동태에서 그래. 영적으로 맛이 가버려. 붙들렸어요. 이래가지고 산 위에 앉아가지고 누가 올라온다 간다 막 다 맞춰버리거든.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도를 닦는 게 뭡니까? 가서 자기를 비운 거예요. 길도 모르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서 도를 닦고 이렇게 수행해버리면 영적으로 귀신 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 두루 다니면 실컷 찾지 못하고 돌아오보니 비보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지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수대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은혜의 번제자죠. 그 동생들 낳았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 잉태해서 낳고 그 이후로 아들 안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들 낳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매정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러고는 봐라. 옆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매정합니까? 낳아준 엄마도 모르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좋은 중요한 비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고난 당하셨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네 어머니니까 보살피라고 역할을 다 하셨어요. 울기도 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지? 단지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죠. 은혜 입은 여자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하셨냐?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시편 27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형제예요. 영원히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울산 온 지 17년 됐는데 조금 전에 온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또 한 20년 흐른다. 그럼 몇 살이냐?
조금만 더 있으면요 갈 때 다 돼요. 버티고 버틸래도 안 돼.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거 천국에서 볼 사람들인데 천국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인생이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무나 짧은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왜?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영적인 소중한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문제가 많은 가족들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가족들이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시험 들지 말고 내 가족이니까 복음 충만해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죠? 예, 가족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 많았잖아요.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플랜과 본부 시스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합숙훈련이 있어요. 합숙 받아야 됩니다. 그지? 합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누리죠. 어떻게 함께 하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합숙훈련을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합숙 받는 게 저와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딱 시간 없는 분은 명절이나 이럴 때라도 시간 내서 훈련 받으세요. 빨리빨리 받으세요. 언제까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 왜 자꾸 안 받냐? 나중에 받아요.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10년이다. 아니다, 나중에 20년이다. 그렇죠? 뭘 나중에 합니까? 지금 받아야지.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3오늘이요. 오늘 찾아야지. 자꾸 내일 찾으려니. 내일 언제요?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꼴까딱. 자꾸 미룹니다. 니 뭐 하다 왔냐, 이제. 자꾸 미뤄요.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자꾸 인생을 돌아가게 돼요. 될 때도 안 되고 될 때도 안 되고 될 때도 안 되고 되는 거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 그럼 아무것도 없어. 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잘 살았다. 알겠죠?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할 겁니까? 바꿔요. 이게 어떤 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은 우리가요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그리고 지금요 집중신학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5주 토요일 주일 저녁에 시간 안 되는데 어쩝니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소중하면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지난번에 우리 정사무 장로님이 교육감 나서 선교 하실 때 누린 응답이 뭐냐? 그거 하시면서 토요일날 신학원 다니셨어요. 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바쁜데 그거 하면서 당신이 예상 못한 많은 좋은 결과들이 왔어요. 그게 지금으로 연결되고 있거든.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간접 그래 하시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되죠. 올해는 무조건 훈련소를 떠야 됩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있죠. 한국에 제일 많은 레저 뭘 하면 골프. 이래가 뭐 스크린 골프 온데 다 생기잖아요. 그래 골프 하는데 골프 장비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도 비싸고, 그지? 또 골프장 가려면 또 비싸요. 해외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엄청 비싸요. 그거 말고 장비하고 이렇게 구입하는 거 말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스크린 골프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가시면 이게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 1인당 평균 57만 원인가 나간대.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한 달. 이야, 취미생활 하는데 60만 원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한 달. 근데 신학원 30만 원. 아이고 비싸다. 응답 받겠습니다.
그 한 학기인데 그래. 여러분 가치를 어디 둔지 몰라요. 술술술 나가는 경비 그거는 안 아깝고 말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는데 그거는 아깝고 손 떨리고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달에 골프 친다 생각하고, 예? 골프 평균 나가는 돈 그걸 건축을 위해서 드린다 이러면요 우리 건축 금방 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신학을 준비하는데 좀 300지기 팀 중심으로 해가 팀을 좀 짜고 중요한 팀들이 함께 좀 기도하고 신학을 통해 뭐 하느냐,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션.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모든 현장과 내 인생의 미션, 이걸 찾도록 신학원 아마 2월 중에 등록을 하든지 할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지? 그리고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매주간 할 거예요. 매주간 하고 있습니다. 매주간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오는 거는 하나님이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거. 그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침체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 안 되는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새로운 갱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새롭게 말씀 안에 내가 갱신 안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변질돼 가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점점점 내가 변질돼 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날로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실 응답이 새롭기 때문에 늘 새로워요. 신선해요. 왜? 살아있는 그죠? 나무나 이런 거 신선해야지. 다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변화가 안 되지는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변화로 쭉 가야 됩니다. 현장의 이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가야 됩니까?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 눈이셔야 돼요. 어떤 눈이셔야 됩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언제든지 전체를 보는, 전체를 조명하는 눈이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보는 눈과 함께 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표 딱 있어야 돼요. 마무리 타임. 세 번째는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이 오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성공시키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중요한 눈이 되어집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초대교회 현장에 3,000 제자일이 났어요. 대단하죠? 많은 문제 속에서도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왜?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에는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고 반대파가 생길 만큼 데살로니가에는 엄청난 제자의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응답을 최고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눈이 뭐냐? 첫 번째, 전체를 보는 눈. 중요합니다. 지난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 주부터 하게 된 13장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큐티하다가 다락방이 뭔지를 알게 됐고 다락방과 연결되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장인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야 할 각 고을 각 지역으로 둘씩 셋씩 제자들을 나눠서 파송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평신도 제자들, 중직자들을요 둘씩 셋씩 파송해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는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마띠아를 새로 뽑았어요. 왜 뽑았겠습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각 담당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유다가 죽어버렸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를 뽑아서 그 지역을 담당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울산 동부 경남에 여러분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책임지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주로 여러분이 살고 있고 다니고 있는 현장 중심입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지역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지역 전체에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가깝고 멀게.
아이고 교회가 너무 먼데 하나님 멀리 파송해 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가까운데 가까이 파송해 난 거예요. 왜?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지역을 여러분이 제대로 분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체 보는 눈. 그리고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살리는데 3주밖에 필요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또 3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안식일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머물 있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을 들어갔어요. 제자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핍박과 함께 찾아낸 인물이 디도 유스도, 회당 옆집. 거기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그해 해당장, 그 다음에 해당장 그리스보, 소수데네 이런 중요한 일꾼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아볼로라는 목회자, 버리스가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다 연결돼 찾아낸 인물입니다. 매주 들어가게 됐어요. 왜? 1년 6개월 제법 큰 지역이거든.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담대히 석 달 동안 회당을 파고들었는데 그게 에베소입니다. 제자를 찾아내서 핍박이 왔어요. 2년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소아시아 전역을 놓고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랬더니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바울에게는 그런 딱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한 주, 어떨 때는 2년 3개월, 평균적으로 봤더니 6개월 정도 한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때는 뭐 교통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6개월 딱 목표를 두고 시기 얘기하면 있은 거예요. 그게 마무리 타임입니다. 그리고는 떠난 겁니다. 왜? 다른 데 복음 받을 때 더 많으니까. 한 군데 매이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전도자들은 빨리빨리 어떨 때는 옮겨야 돼요. 마무리 타임을 가지고. 왜냐? 내가 뭐 된다고 찌르고 뽑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복음 받을 때가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마무리 타임 중요합니다. 이래놓고는 그 속에 핵심 멤버들이 나왔어요. 이 제자들을 가지고 뭘 합니까? 소수 제자가 전체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며, 그게 관리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너희를 아뢰고. 로마서 16장에는 별명과 함께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중요하게. 뭐지요? 그 사람들의 미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핵심 멤버를 딱 붙들고는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진 눈입니다. 작은 현장이지만 저와 여러분 현장을 놓고 응답받을 비밀이에요. 지금 벌써 오늘 2010년 넷째 주가 됐습니다. 그지? 첫째 주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거 빨리 찾아내서요. 그지? 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한두 사람 세신자라도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는 팀 구성해라. 그냥 막 전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예비된 전도의 문을 찾아라. 그 문과 함께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뭔지 붙들어라. 이렇게 지금 계속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응답받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도자로 가야 되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드세요. 그 2월이 되어지면 지금 다음 주에 벌써 우리가 선교를 놓고 준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신학원 하려면 빨리 신학원 경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뭐 말 좀 되면 우리가 입금해놓고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중요한 강사님도 모시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소를 들어가고 내 인생에 중요한 미션을 제대로 발견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끔. 그지? 저와 여러분은 사회, 가문의 현장에 렘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대학생 이상은 전부 중지대학원 다 등록하세요. 그리고 우리 홍장 누님께서 대학생 중에나 우리 저 있잖아요. 우리 말씀드렸는데 최기훈 집사 또 대학생 중에 누구 한 명 더 해가지고요. 중지대학원 행정하는 팀을 엮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야 됩니다.
신학원 300 지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교회 사역 미션 찾아야 되니까 팀을 좀 구성하세요. 뭐 보니까 우리 정진 권사님이나 이런 분 같이 좀 연결해서 기도 팀부터 만들어야 돼. 전 성도가 훈련 속으로 시스템으로 교회 플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올해 캠프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절반 아니면 3분의 1 해가 한 군데 사역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파송으로, 그지? 또 훈련 캠프로 참여해서 많은 눈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뿐 다른 지역을 제대로 인도받아 가보면 거기서 많은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고, 아, 우리 지역에 모르던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거 확인되지 와보면 응답 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게 파송 또 훈련 캠프요. 근데 올해는 이게 시스템이 쭉 돌아갈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있는 냉장고에 15,000원을 넣었어요. 기도 제목 적고, 그리고 1월 하고 체크 딱 했습니다. 그죠? 왜 넣냐? 정견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늘 하더라고. 집에서 명령을 받고 내가 넣었어요. 저 많은 아들 둘 중에 하나 책임지고 5,000원, 이렇게 15,000원 딱 집어넣어요. 왜냐? 기도를 담아야 돼요. 기도. 기쁨으로 딱 넣었어요. 감사함으로 딱 넣었어요. 그래. 기도 담아야 되거든. 그 기도 제목은 누군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지? 필요한 사람 수련회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할 것. 아니면 아예 뭐 그 팀들에게 헌금을 해. 그래서 수련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걸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결단하고 여러분 도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떨어지면 바로바로 실천. 바로바로 하세요. 내일 해야지. 1년 후에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뻔합니다. 그지? 어떻게 그래야 잘 하느냐? 경험담 아닙니까? 경험담. 그게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 바로바로 해요. 전화도 바로바로 하고 딱 오면 바로바로. 오늘 해. 오늘 딱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딱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통해 주신 응답들을 제대로 좀 포럼하세요. 포럼하셔서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에 너무 감사하게 윤 목사님께서 리빙스턴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셔서 아마 지금 선교 영상을 준비하는 팀들이 큰 응답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 때 몇 분 영상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리빙스턴. 1부 때 관점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먼저 화요일 날 또 만나러 가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또 윌리엄 캐리, 또 조지 밀러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또 제작이 들어가는데요. 볼수록 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상당히 보면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그분 전기를 읽고 선교사로 결단하고 돈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내용들이 좋아요. 책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답이 와버렸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미래까지도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성취하러 가는 것이다. 현장에. 이렇게 믿음 가지고 갔어요. 말 그대로 거침없는 믿음의 사람. 그지? 이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 누가.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뭘 찾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됐을 때가 아이러니하게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 거기에 리빙스턴은 영국 내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필이면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전부 아버지들이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평가할 때 최고의 또 정확하게 응답받은 선교사들이다 이 말이거든. 아무나 아버지라 얘기 안 합니다. 한 시대 선교의 중요한 핵을 꺼버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아버지라 표현되는 이 세 사람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그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잘못된 자부심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해졌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 하니까 유럽의 어떤 전문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영국은 마귀 나라예요 이러더라고. 그만큼 무너졌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 있을 동안에는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서 그래버리지. 어쨌든요, 한 시대에 중요한 응답받은 나라, 쓰임받은 나라.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병이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 개인, 교회, 국가를 축복하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 표적을 구하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그 현장,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전도자로 쓰임받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 현장, 나의 현장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무덤 속에 계시다.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십니다. 이제는 종교의 영적 문제에 빠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리시며 이루신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절대적인 사명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의 중요한 시간표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300주교라는 하나님 주신 천명을 얻고 그 성취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실 만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이 하나하나 성신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내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육신적인 모든 성공의 기준을 둔 악하고 엄난한 세대, 참 복음밖에는 볼 게 없다 말씀하시며 길을 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절대적인 목표 이루는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응답 속에 부르셔사오니 거기에 천명 성취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은 응답 증거가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우리 현장에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6년도 대신방 캠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성취될 말씀 기대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0차 선교대회 위한 특별 헌금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시에 대지 저금통과 함께 헌금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리시기 바라고, 미용 캠프 팀 모임,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중고등부 제주도 비전 트립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덕평에서 화요 집회 있습니다. 2부 예배 후까지 차량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울산 시찰 신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스케줄 시간 확인하시고 꼭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울산 시찰 신년 집회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장로회 수련회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 장소 확인하시고 시간 확인하셔서 다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 데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국 렘넌트 장학금 기탁 및 장학생 신청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서류 다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RAC 카렌 선교 캠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자 학교 신입생 모집 주보 참조하셔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병상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기도하는 우리 백채훈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 들으신 후에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지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증거 속에 하고 있는 증거를 찾게 하소서.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예, 광고 중에 미용 선교팀은 매월 첫째 주 일부 예배 마치고 1시쯤에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우리 당회가 저녁에 모이니까 그때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구역 마치고 모이면 뒤에 예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민주당 쪽에서 선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번 또 성도님 한 번 출마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뭐 여당 야당 아닙니다. 천당입니다. 근데 네, 뭐 여당 안에 또 복음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토요일 또 신규명 후보 예비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있습니다. 시간 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여론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필요하고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그 정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병원에 입원 중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 주부에 있는 대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백성의는 아마 화요일 날 퇴원해서 나올 것 같은데 뭐 병문안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응답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또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이 중심 있는 손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세계 현장 살릴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살릴 만큼 부족하지 않은 응답으로 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정리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의 길을 따라 중요한 올바른 복음 회복 그 축복의 응답과 함께 정인으로 서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발걸음 위에 이번 주 한 주간 응답의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